시편 69편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저녁 때에 돌아와서 개처럼 부르짖으며 성읍을 돌아다니나이다. 보소서 그들의 이불을 토해내며 이 입술에는 칼을 물고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주께서는 모든 이방을 조롱하시리이다.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부탁하셨던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신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기대입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을 흠 없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더 오면 보기가 그래, 이쪽으로 중간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시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시편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인생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건을 계속 맞이하고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그런 상황들을 견뎌왔는지, 그 안에 갈등은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특별히 왜 시편이 영성을 다루는 메시지냐면, 시란, 그렇죠.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문장, 짧은 단어 안에 많고 깊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가서를 쓴 겁니다. 역사서로 쓰려면 아마 무진장 길어야 될 텐데, 시가서로 쓰다 보니까 짧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은 굉장히 영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사람들이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게 황금을 켜는,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 같은 문장들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이 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사이판에 있을 때 어떤 어린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저희 교회 선교 여행을 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들이 이렇게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애들이 온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애들 어떻게 다 챙기나? 걔들이 우리를 챙겼습니다. 선생님들이 대단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랬고 애들도요, 굉장했습니다. 참 이렇게 훈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도 율법적인 교육이면 나중에 한번 큰 사춘기를 겪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우리 눈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제게 처음부터 가실 때까지 계속 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였었냐면 본인 아드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드님이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시편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면서부터 하시고 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보면 뭐 시편만 묵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편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고 싶고 흠이 없고 싶고 영적 전쟁에 눈을 떴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이제 장수가 되면, 전쟁을 하면, 전쟁을 뭐 쪼를 보낼 건지, 우리 장 기를 때도 알잖아요, 그죠? 뭐 포를 옮길 건지, 아니면은 뭐 아세요? 차 포를 옮길 건지, 뭐 그렇게 작전을 짜듯이
이렇게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번 당해보고 나면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편의 욥기나 아가서나 잠언서, 전도서 이런 내용이 그렇게 깊이가를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편은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격동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의 오늘 시편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그는 예리한 관찰, 그리고 그 예리한 관찰로 인한 분별력, 이것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내게 다가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맞이하게 되고 해결하고 그냥 이렇게 가지만 다윗은 모든 사건을 아주 그러니까 예리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과 빗대어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를 딱 자기 마음을 다잡고 정면 돌파를 합니다. 거기에 쌓인 노하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하우라고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노하우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지금 시편 이야기고 오늘 59편이 특별히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깊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연결을 시켜보죠. 지난주에는 예리한 분별과 튼튼한 내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이면이 뭔지, 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보이는 게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지배를 한다는 것을 불신자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지. 몸이 움직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구조를 바꿔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어서 생각은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 되면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의 본능을 마음껏 쓰도록 지금 우리가 이런 인터넷 혹은 게임 수많은 이렇게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육체를 자극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깊어지지 않아. 생각이 깊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은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이 망가지면 영은 아예 관찰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서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육이 움직이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다윗은 늘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마다 사단이 나의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를 예민하게 관찰해서 그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오면 신속하고 치밀하게 공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축복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안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원리대로 하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어요?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영을 관리를 해야 혼이 관리되고 육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해 주기 위해서 만났던, 그 다음에 예배. 이상하게 무슨 사건이 나면 이게 예배가 어긋나요. 이게 파괴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왜곡하게 돼요. 이상하게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꽈서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을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들어버리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저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도 저희 성도들은 참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하든지 아멘 하고 제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말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이판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족이 단 한 번도 제가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한테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뭐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고, 제가 굉장히 혼선을 가졌던 게 여기입니다. 그냥 저는 그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풀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듣고 있다는 걸 진짜 한 10년 후에 발견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제 성도들이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르게 듣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다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남아있는데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도 그 전하는 자가 자기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뭔가 다르게 들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푸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분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관계가 이미 단절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듣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그러면은 성도들의 영적 부분들이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서로 간에 인간 대 인간만 있을 뿐이지, 이 교회가. 말이 교회지, 그건 아무 사교 모임이나 일반 단체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치밀하게 치고 들어온다는 걸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관찰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그가 그 예인데 이런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늘 탐욕이 있었어요. 그걸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이해가 가죠? 자,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아무리 들어도 그걸 듣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어떤 시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렸을 때 제자들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여겼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자기 있는 모든 걸 대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다해서 자기 헌금을 한 거, 헌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벌써 계산이 빠르니까 항상 그렇게 돼요. 꽈서 듣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헌신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욕심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 보고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은 가룟 유다는 엄청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갖겠다는 게 아니라 남들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자기 주머니를 생각했다는 거. 말은 누가 들어봐도 가룟 유다가 굉장히 훌륭한 신자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그 내면의 탐욕을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보세요. 오늘 계속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유지하고 내가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해결을 안 하니까 언젠가는 기다리다가 시간이 되니까 정확하게 탁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은 언젠가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엄청난 상처와 데미지와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이건 내 약점인데 들어왔구나라는 거, 이럴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라도 책임을 다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이 사단이 말하듯이 이렇게, 그건 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내가 마음이 가야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책임으로, 의무로, 아시겠어요? 복종으로라도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니까 뭐가 합니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신속하게 개입해서 예수님과의 첫 번째 관계를 파괴시켜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옛날에는 참 목사님 존경스러웠는데 사단이 뭔가 마음에 어떤 딱 생각을 집어넣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이 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존경하는 스승이고 진짜 나발이고, 참 그게 이럴 때 그 말 써요. 나도 어떻게 그 말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없어요. 막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 나를 대했던 모습과 너무 다르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사단은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면 예수님 스승이라는 생각 아예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토록 수많은 이야기를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말씀했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이상하게 사단이 딱 침투를 하면요, 관계가 완전 남남이 돼요. 남남도 그런 남남이 없고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웠던 거는 1도 작동하지 않아요. 사실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거지만 실제 목양자들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던 거는 다 어디 갔나? 그거는 뭔가? 내가 지금 무슨 수고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지금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상대 쪽에서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요. 상대방 배려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상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럴 때는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정말 나 한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떠나가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다 인사라도 하는데 이 같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웃고 밥 먹고 악수하고 그러다가도 다른 교회 가니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가 그래야 되죠? 이건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행동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헤어지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한잔 먹고 서로 화해하고 웃고 야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자 하고 화해하고 끝나는데 우리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은 헤어지고 나면 남남도 그런 남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안 그래요. 인간이 사는 기본 원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사람이 평생에 한둘 생겨도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사단이 개입을 하고 나면 이 정도로까지 가는 겁니다. 무섭죠? 이렇게 사단의 개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 말씀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침투하는 구조로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면 뭡니까? 치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해 오더라라고 오늘 이 60편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사울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관찰하면서 분별하여서 사울로부터 받았던 여러 공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잘못했다고 하고 또 공격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공격하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관찰하면서 분별하면서 사울로부터 받았던 여러 공격들이 공격을 계속 받으면 누군가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복심이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공격을 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보복심이 발동을 하는데 그것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게 하나님이 내 요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하나님이 내 요새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대항했을 텐데 내가 그걸 보복으로 마음을 다잡지 않는 게 보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공격들로부터 보복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타인의 악한 행동 속에 자신의 그저 악함을 살피는 이게 더 차원 높은 거잖아요. 그 악한 모습 속에서 혹여나 내 안에 저런 악한 모습이 없을까라는 거울로 볼 수 있는 참 이거는 굉장한 수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인의 악한 행동 속에 자기의 악함을 살펴 내면에 질서 있는 내공 아시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내공이 쌓이죠. 그리고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고 개인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더 크심을 향해 나가도록 아시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큼을 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 3, 4, 5절까지 그런 이야기였고 이제 이어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깊이 있게 관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라고 기록한 게 6절부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밤마다 배회하더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밤마다 배회하더라. 그래서 왜 배회하나라고 봤더니 우리는 배회하는 것만 육안으로 봤지 왜 배회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이거 저놈은 낮에는 안 나오고 밤에만 기어 나오더라. 왜 밤에만 기어 나올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밤에 배회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내면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낮에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밤에 배회하게 만드는가를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관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의인은 아침에 찬송을 하고 만족하는 빛을 기뻐하는 이 밤에 배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둠의 자식들 이쪽은 빛의 자녀들 이는 왜 밤에만 기어 나오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에 활동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대조하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밤마다 나와서 배회하는가 하고 봤더니 그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허할까요? 그렇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과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채워지질 않아.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활동들을 지금 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밤에 배회하는 듯한 활동들이었어요. 그래서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해봐야 건강하게 잘 살고 좋은 집 갔는데 그게 무슨 목적입니까? 그거 목적 달성하면 그게 영원히 자기 거예요? 그거 목적 달성하고 나면요 더 힘든 게 뭐냐면 그걸 유지해야 돼.
부자들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애들을 학교를 보내도 누가 납치할까 봐 걱정해야 되고, 그죠? 혹여나 내가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로또 당첨이 돼도 말을 못해. 옆집에서 내가 로또 당첨됐다는 걸 알면 강도 들까 봐. 맞죠? 누구한테 말을 잘 못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적을 가져서 그걸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또 중심이 없어요. 뭔가가 나를 꼭 잡아주는 중심이 없어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 이사야서 57장 20절에는 악인에 대해서 잘 표현했습니다. 악인은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렇죠?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그 유행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것은 사실 중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단은 유행을 만들어내죠. 근데 거기에 남들이 그 백이 좋은 거 이름 뭐라고 그래? 명품 백. 그걸 들면 나도 사야 돼. 들고 다니면, 그걸 들고 다녀야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는 것은 유행을 타게 되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만큼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빛보다 이상하게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대로 그 상황 그대로 다른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오늘 6절에 시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개처럼 저녁에 성읍을 돌아다니더라. 성읍에 아마 그 당시에 저녁이 되면 들개들이 돌아다녔나 봐요. 그 개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들은 저녁에 또 밤마다 반복적으로 밤이면 겨 나오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밤에 돌아다니는 개가 무슨 건설적인 일을 하겠어요. 대회하면서 알죠. 나는 그 개들을 찍어 올린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누가 이런 테스트를 했어요. 개인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주인이 정말 아끼고 그러던 개였는데 맛있는 걸 줬어요. 그리고 누구 보고 이제 강도 노릇을 하게 해서 막 복면을 쓰고 와서 막 주인을 끌고 가. 개가 와서 주인을 도와주는 게 다 먹어. 그냥 5마리고 6마리고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먹는 게 더 급해. 주인이 끌려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세요. 배회하는 개가 무슨 건설적인 일을 하겠냐. 자기 먹을 거 찾아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현지 씨하면 맞아요? 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개만 찍었나? 그래서 배회하는 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공허가 이 공격하게 그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뭔가 나타나면 전부 다 모여갖고 공격하듯이 공격하는 공격성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더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악인들의 행동을 관찰을 하면서 그 악의 행동을 진술하면서 그가 어디에서 그런 공격적으로 나타나는가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언어에서, 말에서 묻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말을 들어보면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가 있고, 은근히 뭔가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서 남을 공격하는 게 들어보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언어에서 나오고 시간에서, 그 시간을 남들을 공격하는데, 남들을 뭔가를 해를 끼치는데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행동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의 행동과 그에 따른 목적이 뭔가를 목적을 파악하더라.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졸지도 않고 주님도 하나님도 졸지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군가 하고 보겠다. 삼키러 다니기 위해서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짐승이 배가 고프면 양보가 어디 있어요? 사단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마치 배가 고파서 정말 절박한 그런 짐승과 같아서 삼킬 자, 누가 경계를 느슨하게 하나? 누가 경계를 하지 않나? 누가 경계를 내려놨나? 라고 보고 순간이 딱 오면 정확하게 공격을 하더라는 것을 관찰을 거듭해서 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성. 영성은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보니까 언어는 말은 마음의 출구와 같아서 이 언어의 구조를 보면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고 그렇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포장을 하죠. 이건 내 취향이다. 모두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 죄를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합리화시키려고만 애를 쓰지 인정하지 않더라. 또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고 무슨 원인이 그랬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배우자 잘못 만나서 그렇고 자식 새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모두가 남 탓하더라. 그것이 내 안에서 올라온 죄라고 시인하지 않더라. 언어에서 보이더라. 그 다음에 시간에서 보이더라. 어둠을 지향하는 시간이 선호하는지. 이렇게 밝을 때 모두에게 있을 때는 뭔가 거룩해 보이지만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에 뭘 하는지. 행동에서 보이더라. 하나님께 영광이나 교회 공동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더라. 그래서 또 방법과 절차가 정당한가, 투명한가 이런 것을 관찰을 해보더라는 거죠. 절차. 그 다음에 방법이 정당한가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그렇구나 하고 다윗은 악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할 때 사단이 어떻게 바람을 넣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또 종용하고 더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자세하게 관찰을 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더라. 이와 같이 죄는 큰 결과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말, 시간, 행동에서 서서히 점차 또 분명하게 나타나더라. 관찰을 하면 다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관찰할 때 말, 시간, 행동을 관찰해서 다윗은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라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 딱 보면 누구 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답답할 때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걸 계속 써먹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데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 판단으로 하게 된 겁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낼 때 보이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을 알아야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영분별이 되겠어요? 오늘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119편, 그게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편수 아니겠어요? 그거는 거의 어떤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할 만큼 길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걸 자기를 잡아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면서
분별은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사단이 계속 관찰을 해봤죠. 사단이 목적하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고 들어오고, 무엇을 파괴시키려고 하는가, 더 나가서 내 영적 생활에 어떤 치명타를 입히려고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 주신 악인이 행동하는 방식 같은 것과 연결해서 말씀대로 다윗은 그래서 자기는 그렇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서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산 결과를 몸소 체험해서 그걸 축적해서 그 결과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더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게는 이런 것이 유익이 오더라.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여서 생기는 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오늘 여기서 멈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다니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나는 있다라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셨다면 과연 그들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대로 그 모든 생활과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뭡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들이 쌓여서 영분별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이상하게 영분별이 있다고 합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영분별이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지 맘대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에? 영분별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악인이 행동하는 행동 방식 같은 것과 연결을 해서 체험을 그래서 내가 그 결과가 분별력인데 상황을 모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오면 이 상황이 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뭘 하러 자기한테 뭘 해를 입히려 오는지 그가 손에 칼을 들고 오는지 뭘 들고 오는지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도 몰라. 그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나가고 돌파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피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남질 않아.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사단이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모르면 남한테 좀 배울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듣지도 않아. 두 번째, 오면은 겁먹고 도망가, 피해가 버려. 평생 피해 다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체험되질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정면 돌파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과정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표현하는 이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당했던 상황이 밤에 개처럼 둘러싸인 무리 속에서 아시죠?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사람들 앞에 서서 저에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울 거라고 그 죄를 물었을 때 더 나가서 바나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살려줄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말 개처럼 물어뜯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려주라고. 이런 상황들을 이게 바로 마지막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밤에 개처럼 둘러싸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포위되고 꺼도돼요. 재판을 받고 또 권력과 결탁한 자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시고 그렇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넘어 오늘 여기 표현한 대로 의인들은 낮에 활동을 하듯이 아침이 되자 부활을 맞이해. 이게 이제 60장에 나와요. 완전한 패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야. 인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야. 더는 없어요. 죽으면 참
불쌍한 게 누구냐? 이게 모태똥이나 김일성이 같은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레닌도 그렇고요. 죽으면 흙 속에 들어가야지. 지금도 사람들이 그 쳐다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게 복이에요. 박제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당했던 이 상황이 59편이에요. 개처럼 둘러싸인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을 다윗이 계속 경험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면 돌파하고 있고, 그랬더니 그 너무 뭐가 기다리고 있더라?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침이 되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공의로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을 심판하실 기반을 마련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수준을 예수님 사역에 접목시켜 모든 상황과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눈을 장착하게 되더라. 아,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구나? 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넘어갔을까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영성이고 영적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거. 다음 7절까지 이제 한 절 더 봅시다. 자, 아까 악인들은 그 악의 성품이 언어에서, 시간에서, 행동에서 나온다 그랬죠? 오늘 7절에는 이 언어에서 나오는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그들이 입으로 토해내며 입술에는 칼이 물고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속에 있는 악한 어떤 장을 마련해 놓으니까 이해가 가요? 야,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지금 딱 두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사형수 앞에 그들이 볼 때는 악한 이단이고 사형수니까 막대하도록 예수님을 자기를 내줬더니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꺼내놓는 거죠. 희한하죠. 뭔가 사람이 격식을 차릴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더니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게 예수님이 겪었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 이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고 늘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처럼 믿고 따랐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모든 표현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으니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에 이런 악함이 있었다니 마음껏 악을 표출하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탁 맡겼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오늘 7절에는 입으로는 악을 토해내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죽이더라는 거죠. 누가 들으리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어 전체가 칼과 같은 무기가 되어서 누가 내 말을 막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곧 상대방에 대해서 양심 없이 배려 없는 말들을 쏟아놓더라는 것이죠. 내 말에는 책임이 없다. 누가 들으리요? 책임이 없다 하며 오만한 말을 쏟아놓더라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는 증거로 언어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지 않는 자들은 그 언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보세요. 언어는 여러분 진짜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을 가장 존경하는 기본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시간을 지켜주는 것. 두 번째, 언어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을 전달할 때 최소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데서 정확하게 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최고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마음대로 어기고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하고 약속한 시간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요. 그거는 상대방을 향한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언어를 할 때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쳐다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언어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있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언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른 악한 자들에게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장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마음껏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왕년에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왕년회가 지금까지는 묻혀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게 나를 호구로 봐 이런 가끔씩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인간의 악한 동기를 광장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광장에 모두 다 보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놓은 거잖아요. 드러내게 함으로써 깊이 감추어두었던 말까지 쏟아내게 해서 악의 극치를 경험함으로써 선한 자들로 하여금 뭘 가르쳐 줘요? 나도 악한 길로 갔더라면,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게 다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걸 해결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도 옛날에 남한테 지고 살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여기 지고 나는 주여, 그때 주님도 모르니까, 그죠? 나는 평생 남한테 지고 살 거다. 양보하며 살 거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악인의 길로 갔더라면을 회상케 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지 않도록 내 안에도 이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과 말로 맞서지 않는 배운 절제로 침묵하며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맞서지 않았어요.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그냥 악한 자들에게 맡겨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을 주님은 거기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악을 하나님의 주권 법정에 세우는 법을 배워나가요. 그래 이해가 가요? 이걸 딱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하시도록 주권 법정 그걸 세우는 법을 배워나가서 결국 이들이 자기 말로 정죄를 받도록 악한 말을 쏟아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온갖 악행을 허락하고 누가 들으리오에서 예수님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자신 모르고 이해가 가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들으리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면 자기가 지금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사형수라 그리고 악한 자로 저게 권세 있는 자들이 이렇게
뭐라 했죠?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지 아세요? 이 구조가 엄청나게 무서운 구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께 그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위에서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 백성들의 악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들의 그 악함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을 제어하기는 엄청 어렵지만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악은 순식간에, 보세요. 우리가 정화되기 위해서 작업을 수십 년간을 해도 무너지는 것은 1, 2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악은 그만큼 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그래요. 아무리 총을 겨누고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인간을 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쏘지를 못한대요. 근데 왜 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위에서 명령을 하거든요. 난 책임이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뚜렷한 예가 중국의 홍위병 이야기입니다. 홍위병들.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딱 뭡니까? 설정을 해버리니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위에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 마음껏 하더라는 것이죠. 권세의 무서움은 자신의 악함에 힘을 실어, 사람들의 그 악함에 힘을 실어서 그 자신의 악함을, 무서운 거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난날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많은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게스실에 넣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상부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권세의 무서움이에요. 정사의 권세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런 자들에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아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 8절부터 쭉 해 들어가기로 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짧게나마 좀 정리를 해보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한 인물인 가룟 유다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돈봉투를 맡았지만 그는 늘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면에 해결이 되지 않자 기회를 정확하게 사단이 포착을 하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 이거 받으면 안 되는 생각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로 유명하게 기억에 남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 악한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과 장을 허락해 놓자 그들은 이때다 싶어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다 시간에서 다 드러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남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언어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가?
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쓰고 있는 건가? 내 행동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관찰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9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야겠습니다. 그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을 하고픈 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이 말씀에 성도들이 많이 도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